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6월 23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120 성도가 외국어 전도를 했고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은 천하 각국 유대인들이 일시에 3,000명이나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찬양하며 자기 재물을 내어놓아 공급하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기에 구원받는 자가 날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를 굳이 구분해 본다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와 또 성자 예수님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등장하시고 복음서에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태초 에덴의 범죄 때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법을 세우시고 각종 예언과 예표로 대속주가 이루실 언약이 주어져 오다가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드디어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언약은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구분이 인위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나 삼위일체로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충분한 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언약은 일단 성취되었지만 이 충분한 구원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완전한 실현은 세상 끝날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새 언약으로 남기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대로 천국을 확장적으로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이고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10절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11절부터는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선 10절까지 읽었고요.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후 3시에는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늘 하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간 것입니다.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의 첫 세례로 시작해서 기독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만 초대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된 주후 70년에 가서야 비로소 기독교의 독자적인 역사가 자연스럽게 본격화된 것이고요.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패턴을, 그 유대교의 신앙생활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선천적 장애인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메고 와서 구걸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선천적 장애인이므로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선천적이므로 걸어본 적이 없으니 걸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사람이죠. 고침을 받는 것은 꿈꾸지 않은 사람입니다. 3,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선천적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고 구걸을 할 때 아마도 머리를 땅에 조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라고 바라보게 한 것인데요.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아주 좋은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손에 거린에게 줄 만한 돈이 없었지만 그에게 주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을 보면서 극률이 여긴 마음이 있었기에 둘이 마음이 통해서 우리를 보라 한 것입니다. 둘이 이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초대교회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마음이 저절로 통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미 2장에서 보았는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후 제자들이 담대해져서 전도를 시작했고요. 베드로가 대중 설교를 시작하며 베드로의 주도권이 세워졌죠. 그리고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으므로 이미 사도들은 사람들의 갈급하고도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을 볼 때에 그들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극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은 선천적 장애인을 주목하여 볼 때에 마음이 통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이 성전문에서 저 선천적 장애인을 만났으니 주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고 그를 주목시켰습니다. 그에게 이제 주려는 것은 그저 육신의 고침만은 아니기에 그의 영혼에 심어주어야 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보라 했죠.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장애인이 고개를 들어 두 사도를 바라볼 때까지도 그가 바란 것은 그저 돈 몇 푼이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돈 몇 푼은 없지만 더욱 굉장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으면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명하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장애가 있었던 발과 발목의 치료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습니다.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걷는다는 그 감각과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사람이 서고 걷고 뛰기도 했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완전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걸어보고 뛰어보고 걷고 뛰고를 연거푸했습니다. 발에 힘이 나네. 걸을 수가 있네. 오, 내가 걷고 있어. 이야, 뛸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기뻐서 이랬겠죠? 거의 춤을 추다시피 하며 성전을 향해 사도들과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크고 높았을까요?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성전의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랐고 이에 대하여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설교의 내용을 듣는 것으로 강해는 없이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설교 부분은 내일 강해와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 에덴에서부터 대속의 법을 세우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일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천적 장애인과도 같은 우리 영혼들을 일깨워 주셔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공동체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서 2년 반이 되었고 이제 예배당도 임차를 해서 다시 새로운 또 한 단계를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확장하며 성장하여 나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없고 또 안 되고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 의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앞으로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제주 땅에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여서 선천적 장애인을 걷고 뛰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제주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